누나들. 오늘은 감사 시선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목이 좀 잠겨서 조금 목소리가 좀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감사 시선을 바꿔라. 예전에 잘 알려진 물컵의 예화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컵에 물이 절반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누구는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감사의 눈으로 보고, 어떤 누구는 물이 절반밖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누구는 긍정을 보고 어떤 누구는 부정을 보는 거죠. 과연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이 물을 보고서 긍정으로 볼까요? 부정으로 볼까요? 한국 사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물컵에 물이 절반 남은 걸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내 물인데 절반 마신 놈이 누구냐를 찾습니다. 한국 사람은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니라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을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과 부정을 넘어설 만큼 더 위험한 거죠. 한국 사람은 가슴속에 화를 풀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부정보다 더한 단계에 있죠. 그래서 연예인이 뭐 하나 잘못하면 4천만 국민이 달려가서 인터넷에다 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순식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또 다른 사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4천만이 다음 사람한테 몰려가서 댓글 써서 또 한 사람 사장시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정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정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화가 가득 찬 한국 사람입니까? 인간이 감사하지 잘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핍입니다. 그 근본에 결핍이 있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갈증이 있다는 갈증. 얼만큼 채워져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인간은 왜 채워도 공허한 걸까요? 부족한 상태를 쉽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당히 가지고 있으나 더 가지지 못한 자,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죠. 둘 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달라 보여도 하나죠. 더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갈증. 세상 1등 부잣집 가면 가훈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more, 조금 더.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의 1등 부자여도 more,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왜 만족이 없을까요? 도대체 왜 세상의 것들은 결국 갈증을 부르나요?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는 인생, 무엇으로 우리는 그걸 채워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 동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단순히 뛰어난 동물의 일종입니다. 침팬지나 돌고래처럼 IQ가 높은 3차원의 그냥 일반적 동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느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우리 안에 주시죠. 그거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육체, 이런 한정적인 육체 가운데 3차원을 넘어서는 영원함을 넣으셨다는 건데, 영혼을 넣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과 영혼의 세계를 가슴에 품은 인간이 세상에 있는 3차원의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가슴 속에 비워진 영원과 영혼의 세계를 물질로 채울 수 없더라는 거죠. 그 비어있는 공간. 도식은 간단합니다. 영혼의 것을 숨쉬는 곳은 영혼을 채워야 말이 되죠. 같은 존재가 들어와야 이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존재,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공허한 우리 안에 있는 영원과 영혼의 세계를 채울 수 없는 거죠. 유한한 인간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 영혼을 소유하고 있고 무한한 세계를 꿈꿉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딜레마죠. 자신의 힘으로 그러나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뭔가 채워보려고 노력하죠. 돈으로 채워보고, 권력으로 채워보고, 인기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친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에는 아픈 손가락이고 사고치고 참 어려웠던 형인데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평생의 눈물이 우리 형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을 그런 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어깨를 보고 자란 사람이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만하면 할 만큼 다 했으니 그만 포기하시라고. 왜 그렇게 미련이 남았냐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지난 날을 회상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좀 더 잘해주었으면 네 형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90을 넘으신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숨겨진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형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오고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쌀뜨물에 미군 부대에서 그때 무슨 가루 같은 게 나왔었나 봐요. 뒤로. 그게 그러다가 영양이 있으려고 그거를 타서 형에게 먹였답니다. 근데 그게 아이에게는 좋지 않았나 봐요. 어른이나 먹는 거지 먹는 게 다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형이 어떤 선천적인 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세월을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가 이겨내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지탱해 준 건 어떠한 조건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어머니를 버티게 해준 건 감사의 기도가 어머니를 버티게 해줬더라고요. 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마음을 약간 엿볼 수 있었어요. 조건이 아닌 사랑, 끌어안는 사랑.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좀 본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걸 감사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더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다 명령문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설명문이나 설득문 같은 경우 이러할 때는 이러하니까 감사해야 돼. 이러니까 감사하는 게 옳지 않겠니? 이런 설득문이 아니고요. 명령문입니다. 왜 구차한 설명이 없이 명령문으로 쓰여졌을까요? 왜 자세하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수준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는 하등 개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죠. 근데 우리 수준이 아직 철부지죠. 신앙적 성숙도, 인격의 성숙도 아직 생짜배기죠. 생짜배기. 바닥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설명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명령하고 이걸 순종해서 따르면 해결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돼. 거꾸로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서 따르다 보면 뼛속까지 블러드 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이해되는 수순이 오는 것이지 머리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다 명령문입니다. 가장 단호한 명령이 있습니다. 가장 단호한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지 마. 그냥 너 먹으면 죽어. 단순하죠. 왜 이렇게 간단하게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간결하고 명확한 이유는 어느 나이 또래 지식에 많고 적음 어떤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느 누가 읽어도 이것은 뜻이 명확하게 써놓으셨다. 변개,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명, 그런 줄 몰랐어요. 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같던데요. 이런 거 못하게 해놓으셨다. 왜?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니까요. 이거 자세히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따라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간결한 명령에 자꾸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막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해요. 3장 5절에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반응은요. 이거를 분석이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왜 이러냐고 분석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오늘 명령문, 본문의 명령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제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조건이 하나 따라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들 주 안에서 해야 말씀대로다. 그렇죠? 예수 없이 세상적 조건으로 기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없이 돈 생기면 그저 돈 생겼다 환경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바르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면 주 안에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 안에 머무르면 어떠한 환경 속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감정대로 기뻐하다가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화내는 사람,
업다운 있는 사람 있죠, 많죠. 교회도 꼭 있습니다.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떨어져 있구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죠.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1월에 캘거리가 굉장히 추운 영하 40도 한번 내려갔던, 예전에는 뭐 40도가 흔해 빠진 일이었지만 2년 전인가 1월에 한번 영하 40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40도 지나고 약간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하 30도요. 따뜻해졌어요. 저희 집에 보일러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보일러는 뜨거운 물을 관리하는 게 보일러고, 춥지 않게 하는 것은 히터, 전문용어로는 퍼네스라고 하죠. 이제 퍼네스의 문제였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 보일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보일러가 더 편해서 말하는 게. 영하 40도가 지나고 좀 풀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추워요. 퍼네스가 보일러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려갔더니 온도가 낮은데 자동으로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거죠. 다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해보는 일들은 대략 비슷하죠. 전기를 껐다 켜는 거죠. 껐다 켰더니 작동이 돼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또 안 되더라고요. 그 주기가 짧아져요. 계속. 뭐 문제가 생겼구나.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를 불렀더니 뭐 조그만 부품이 노후되었다고. 그게 뭐냐면 요만한 쇠로 된 봉인데 불이 부르르 하면 이게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스타트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끓음이 묻어서 전기 신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음을 닦아내고 했더니 작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든 다시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은 다 돈이 없으니까 다음번 겨울에 뭐 보일러를 바꿀게요. 이러고서는 올 겨울은 일단 넘기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요. 뭐 하나 잠깐 그냥 검사 하나 무료로 해드릴게요. 예, 뭡니까? 연통에 뜨거운 공기가 나갈 때 불순물이 있는지를 검사해 볼게요. 이런 뭐 꼬챙이 같은 걸로 전기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보일러 켜고 문제가 생긴 거죠.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연탄가스. 기준치의 10배 정도 나와요. 이거 뭐지? 공기를 데우는 쇠에 관에 금이 가서 불이 나면서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집안에 퍼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미세한 양이면 괜찮은데 기준치의 10배니까 애들이 지금 일산화탄소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보일러를 뗄 때마다. 조금씩 새는 집은 있지만 우리 집은 위험 수치라는 거죠.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를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일산화탄소니까 보일러 바꾸자. 얼마입니까? 6,000불입니다. 앞이 캄캄하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매월 빚지고 살아가는데 목돈으로 6,000불을 어디서 꺼냅니까? 근데 애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미룰 수도 없고 교체합시다.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구해 오는데 한 4일 걸린대요. 4일 동안 이제 어떻게 하나 근심에 빠졌죠. 마음이 초조하고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간증처럼 고아원 원장님이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빵만큼 문을 열었더니 누가 주고 갔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가난한 신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기도했더니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돈봉투를 내밀면서 기도하던 중 나에게 남은 이 돈을 이곳으로 가져다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었더니 그 등록금 부족한 부분에 1원 한 푼 안은 정확하게 그 금액만큼 들어있었다라는 간증들 저도 들어봤거든요.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000불
해결해 주세요. 죽기로 작정한 엘리야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우리 가족을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지 3일째 아침에 낮 시간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띵동 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딱 나가보니까 어떤 백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인종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감동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뒤에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이렇게 내밀어. 돈봉투구나. 근데 비닐에 쌓여 있어요. 돈을 왜 비닐에 쌌지? 쓱 비닐을 하더니 우리 하키팀을 위해서 깡통 좀 주세요. 깡통 먹고 죽을 깡통도 없어. 보일러 교체 날이 다가왔습니다. 6,000불이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결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보일러 교체 비용 6,000불을 지불해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빚을 냈습니다. 해결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저는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걸 주듯이 어디서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빚을 내서 해결은 했습니다. 빚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6,000불 빚을 갑자기 지니까 6,000불을 계산을 하고 보일러를 갈고 저녁이 되었는데 이 6,000불은 어떻게 해결하나, 남은 6,000불을 빚을 어떻게 해결하나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빚 6,000불을 이렇게 모아서 축구공처럼 만들었어요. 빚을. 그래서 발로 6,000불을 하나님 6,000불이요 통 토스트. 어차피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다. 선포하고 근심을 덜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근심해도 저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요, 걱정이 없겠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차피 내 손을 떠났구나. 감사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잠을 푹 잤습니다. 푹. 아주 늦잠을 잘 만큼. 아침에 집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니 감사하다. 편안하게 잠을 잤어. 그러고서 제가 목사니까 집사람에게 시편 127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더니 설거지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6장. 저도 다 못 외우니까 폈어.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뛰는 목사 위에 날아다니는 사모가 있는 법이죠.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큐티를 하게 됐어요. 이 자초지종을 알렸죠.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때 큰아들이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며칠 동안 밤마다 춥게 잤고 일산화탄소를 먹었고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빚을 6,000불 졌다.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시선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영하 40도에 보일러가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었다.
만약에 그때 완전히 나갔으면 우리는 건강상 큰일이 나거나 수도관이 터지든지 집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다. 그때는 피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었잖니. 그리고 그때 마침 고장이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새는 걸 그래서 알았겠지. 만약에 보일러가 안 꺼졌으면 우리는 검사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도 일산화탄소를 먹고 있었을 거야. 고장이 났기 때문에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다. 6,000불 문제는 마음이 쉽지 않은데 빚을 내서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었다. 그건 아빠가 신용불량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신용불량자가 아니라서 6,000불 빚이라도 바로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어느 누구는 빚을 낼 수 없어서 일산화탄소를 먹으면서도 보일러를 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니? 애들은 사실 일산화탄소 연탄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체감을 못하는 것도 있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서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아빠는 되게 감사하다. 그러면 이 6,000불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차피 우리가 갚을 능력 없는데 능력이 있었으면 빚을 지지 않았겠지. 그러니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포해라. 하나님 감사하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시선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더라. 우리같이 빚이 생긴 우리 아빠같이 우리 가족같이 빚이 생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도 이렇게 써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로다. 아들 알겠냐?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 감사해라. 이런 가족의 건강을 이렇게 해서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죠. 얘들아 감사해라. 오늘 저녁 우리는 새로운 보일러로 따뜻하게 잘 수 있어. 감사하지 않니? 그리고 보일러 교체한 지 2년이 넘었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빚이 2년 지났습니다. 해결되었을까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되고 수긍해서 믿으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믿고 감사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게 되겠죠. 저는 그 과정이 올 거라고 믿는 거죠. 상황을 떠나서 시선을 바꿔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깨워 주시고 알게 뼛속까지 블러드 안에 넣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우울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감사하게 됩니다.